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1계명부터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다들 고개를 드시고 저를 쳐다보시고 1계명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다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꼭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 나이 되면 이제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6절에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했어요. 1000대까지 복을 준다고 했는데 암송해야죠. 암송을 못하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아야 지킬 수 있겠죠. 오늘 7계명 14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 간음이라는 한자어를 보면 도리에서 어긋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혼인 관계가 아닌 어떤 성적인 것과 관련된 모든 죄를 통칭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간음과 관련돼서 요즘에 사회에 많은 이슈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들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또한 육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영적인 간음을 또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영적인 간음이다 하는 이야기들을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을 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와 관련된 영적인 간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너무나 간단하게 기록된 말씀이지만 실제적으로 이것의 적용 범위는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는가? 또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킬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 영적인 간음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동감하시겠지만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가장 무너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윤리, 도덕 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사 중이고 재판 중이긴 하지만 여러분 한동안 이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게 하나 있죠. N번방 사건이라고 다 뉴스를 통해 보셨죠. 이게 도대체 뭔가 저도 처음 들어봤지만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러한 성적인 그런 어떤 사이트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돈을 내고 영상을 보고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이트에 들어간 회원들이 수십만 명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시대의 성의식을 보여주는 단면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지금 가장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런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동성애법이라는 것입니다. 사진 한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 여기가 지금 서울 광장인데요. 서울 광장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집회를 합니다. 근데 이쪽에 보니까 천막을 친 이쪽에 하는 게 뭐냐면 퀴어 문화 축제라는 겁니다. 이 말이 문화 축제지. 이제 이 행사는 어떤 행사냐면 동성애자들 또는 양성애자들 또는 성전환 수술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큐어 문화 축제라는 동성애 축제가 우리나라에서 무려 21년째 됐다고 합니다.
엄청나요. 그래서 이제 매년 이맘때 되면 서울에서 하는데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8월, 9월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 서울에서만 이 축제를 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 또 인천, 뭐 대구, 뭐 아무튼 전국의 전주 큰 도시에서는 이 동성애 축제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 그림에 보시면 저쪽에 또 뭐 하얀 또 이렇게 무리들이 있는데 저기는 또 뭐냐면 이 동성애 축제를 반대하는 기독교 집회입니다. 아마 여러분 뉴스나 TV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예전에는 그런가 보다 뭐 했는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 가지고요. 이 지자체에서도 그것을 승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전에는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이렇게 뭐 민원을 넣고 하면은 이 집회가 무산이 되고 못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엔 하도 많아지니까 뭐 나라에서도 지역에서도 어쩔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외국에는 이 동성애자들이 어마어마하다고 하죠.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요, 대통령이 되려고 하면 동성애자들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발언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한동안 지금은 뭐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동성애자들을 막 지지하는, 힐러리가 막 지지하는 그런 뉴스들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야지 대통령이 될 수, 그 사람들이 표를 찍어주니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국에는 있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인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이 상당히 그들에게는 관심거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동성애자들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왜 지지하냐? 그들은 소수이고 사회적 약자인데 그들도 다 국민들인데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차별받는 세상이 아니라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좀 맞는 말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안에는 또 다른 잘못된 많은 일들이 또한 있습니다. 그냥 기독교에서 무작정 반대하고 기독교 교리 안 맞으니까 무작정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사회, 또 가정, 또 이 국가의 모든 윤리들을 무너뜨리고 또한 문제를 일으키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금 이미 해외에서는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그 이태원이었죠. 그 클럽에서 막 젊은 사람들이 막 춤을 추고 했던, 그래서 코로나가 막 또 이렇게 막 퍼졌잖아요. 여러분, 그 클럽이 동성애자들이 가는 클럽이라고 해요. 참 희한하죠. 그런 게 세상에 막 드러나게 또 되더라고요. 이처럼 이 성과 관련된 이 죄는요, 지금 너무나 심각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피부로 이제 느끼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3,500년 전 이 성경의 시대, 특별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성을 만드셨다는 그런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시고 뭐라고 합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축복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또한 결혼이라는 그러한 귀한 제도를 이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면서 이 성이 복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화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제도권 안에서 이 성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복이지만 이 결혼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게 되면 죄를 짓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들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을 주셨는지, 성을 어떻게 간직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서두에 우리가 이 십계명을 암송하자고 했습니다. 다 암송하지만
또 한두 분은 조금 뜨문뜨문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또 기억하고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를 안 짓기 위해서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죄라는 것은 도에서 길에서 벗어난 걸 죄라고 하거든요. 죄라는 뜻이 그겁니다. 이런 관역이 있는데 그 관역을 벗어났다. 이게 죄의 어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레위리로만 걸어가면 죄를 지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잊고 또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과 점점점 멀어지게 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느덧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성이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고 죄를 짓는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계명이 있을 필요가 없죠.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살인을 안 하는데 살인하지 마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다 공경하는데 공경하라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공경을 안 하기 때문에 계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모든 사람들이 기억해서 안식일 날 주님 전에 나오고 거룩히 지키는데 그런 계명이 뭐더라 필요하겠어요. 근데 안식일을 안 지키고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명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한마디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선을 쭉 그신 다음에 그 선을 넘어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넘어가지 마 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시고 선을 넘어가고 지키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을 그어주신 기준과 같은 거예요. 아이고 이 선을 난 넘어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복이 되고 우리가 복되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음과 관련해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5장 26절 27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육적인 간음을 이야기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마음의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좀 한 발 더 나아가신 거죠.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당시에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남자나 여자나 그런 따지지 않지만 여러분 이 성경시대 고대 사회는 어때요? 여성을 열등한 그런 존재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남자에게 노동력이 있고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남자 장정을 100이라고 기준을 둔다면 여성은 50이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20, 30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예수님께서 마치 이런 여인들에 대한 또 아이들이 오면은 아이들을 안아주고 아이들을 기도해 줬잖아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동은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같은 경우 보면 예수님이 여인들을 많이 만납니다. 또 대화도 하시고요. 당시 사회적인 간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었지만 예수님은 이처럼 여성들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간음하지 말아야 할 십계명의 말씀이 있지만 한 차원 더 넘어가서 남자들이 여성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을 갖고 그런 잘못된 생각 자체 결국 그것은 여성을 열등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한 영혼 그것이 아이든 여자이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자들은 다 그 인격이 소중하다라고 여기시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늘 누구를 보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못나고
아무것도 없고 부족해 보여도 여러분 거기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계명을 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인 문제, 성적인 죄에 대한 계명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한 영혼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7계명 안에 다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게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마태복음 12장 39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시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지적은 지금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 사람들은 죄를 짓고 죄된 성품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십계명,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십계명의 말씀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 땅에서 그 말씀을 지키면서 또 그 말씀에 담긴 뜻을 헤아리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의미 속에 담겨 있는 구체적인 뜻이 뭔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는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과 결혼의 소중함을 알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각각의 성을 주신 다음에 결혼 제도를 만드셨어요. 그 히브리서 13장 4절에도 보면 이 결혼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들을 결혼을 시켜주십니다. 뭐 굳이 결혼 안 해도 되잖아요. 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결혼을 시키세요. 신랑 신부가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그럼 주례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객들은 없어요. 그냥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게 하객입니다. 둘밖에 없는데 결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만큼 결혼은 신성하고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모임과 조직은 사람이 만들었지만 딱 두 가지,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셨죠.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인간이 왜곡을 시키거나 인위적으로 파괴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히브리서 13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라기 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결혼 가운데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을 주신 것을 인간이 왜곡하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에 보면 이 간음죄에 대한 형벌이 나오는데 그 형벌은 뭐냐면 반드시 죽이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성적 범죄는 인간 본성 중에 가장 뿌리 깊이 박힌 그러한 범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엄하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는 이 성범죄에 대해서 점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외국은 더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는 유교 문화 속에서 살면서 얼마나 엄격했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한국교회가 어땠어요? 예. 기억나시죠? 예. 문이 2개였어요 교회가. 그래서 이쪽은 여자가 들어가고 이쪽은 남자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그림들을, 사진들을 보면요, 실제로 예배당 안에 가운데 천막이 딱 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앞에 광대상 있는 데만 천막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다 앞에 목사님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 못 보고 있으면 이렇게 천막을 딱 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여기 가운데다가 커튼을 딱 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뭐야? 그럼 바로 걷어버릴 겁니다. 우리는 그런 유교 문화권에서 살았죠. 그런데 우리도 점점 서구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런 성윤리와 도덕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성의식의 변화일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어디에 영향을 줍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가정과 우리의 결혼 제도를 흔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가 결혼하여 하나 연합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는 그 연합을 점점점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이죠. 에베소 3장 31절 32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귀한 부부의 관계, 연합의 관계를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이 7계명을 주신 이유, 육적인 간음도 우리가 당연히 이 계명대로 살아야 하겠지만 영적인 간음이 포함된 말씀이기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7계명은 거룩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늘 성도는 구별되고 거룩함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뭐 큰 일, 많은 일,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을 말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가 거룩함이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상은 다 타락하고 거룩을 외면하고 거룩을 손가락질해도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혹시 다른 건 좀 못할 수 있어요. 성전 조금 허술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역들 세상보다 세련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조직이나 또 모든 교회 것들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교회가 거룩만 끝까지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거룩하시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고 나타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본다면 이 7계명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니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이 영적인 간음과 또한 육적인 간음이 같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구약에서는 영적인 간음이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7계명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근처에 수많은 이방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들은 늘 이스라엘과 접해 있었고 때로는 교류하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과 택한 백성들과 다른 것은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이 있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유업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문에 이 영적인 간음,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지 못하는, 다 빼앗겨버리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어떤 우상 단지를 앞에 놓고 그 앞에 절하고 하진 않죠. 그러나 지금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사명보다 앞서는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되고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계명은 육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간음인 우상 숭배에 대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너무나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말씀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대로 하나님이 천대까지 복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살 줄로 믿습니다. 10계명을 통해서 늘 풍성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